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보니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정한수 써놓고 막 빌었잖아. 그죠? 빌면 그 신이 내가 열심히 한 거 보면 그 공로로 봐서 나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기도하고 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줄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때로는 예배 자체가 힘들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여러분은 찬양하지 말하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말하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감격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니까요. 복음 가수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쁘게 부르려고 하는데 그 이쁘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래 잘한다고 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해요? 아니 내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면 그 말을 어설프게 하더라도 얼마나 이뻐요?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를 줄 알아요? 아이고 요즘에도 야 세미가 자기 우리 하이한테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노래를 뭐 불러 에 소리 지르는데 그래도 이쁘잖아. 에? 온전히 노래를 못 불러도 그놈이 나한테 할아버지한테 찬양을 부른다고 하니까 보여주려고 하니까 보는 나는 그놈이 엉터리를 불러도 이쁘잖아.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이보다도 더 어린 애일 수 있어요. 에? 하나님 눈에 보면은 하이보다도 내 손자보다도 더 어리게 우리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90이라고 내 나이가 90인데요 내 나이가 80인데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나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이 야 우리 본사님 기도 잘한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내가 기도가 남들이 볼 때 좀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 앞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잘하려고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남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신앙 안에서 꾸미다 보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가식적으로 꾸며지는 예배, 꾸며지는 찬송, 꾸며지는 삶이 들어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하고 부끄럽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남들 앞에 보여주려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예배드렸고 찬양드렸고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 잘 되려고 기도하고 뭐 문제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유산도 남겨줄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세상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놈아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네가 열심히 움직이면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하지 않고 누워가지고 힘들다고 소주나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못해요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잘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느니라. 그건 네가 능히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오늘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우주촌에 있는 모든 인간 누구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 문제가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여러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내가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나는 내 능력으로 받지 못할 그 능력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수상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부차적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삶이 행복해져요. 감사해져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뭘 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통치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실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어지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믿어지는 자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도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바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그분들은 한결같이 다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은 이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였고, 또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다른 생명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을 할 수 있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섬김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능력을 붙드는 자,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걸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제는 거꾸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응답을 하라는 거야. 이게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으로 하면서 사는 것이냐. 하나님, 나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싹이 트고 능력이 되어서 나는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 것만 달라고는 이제 어린 나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미 본사님 정도 되셨으면, 집사님 정도 되셨으면,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오면은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 가치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고, 뭔가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고, 또 관계성에서 회복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그 능력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옛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십자가 복음이 그런 것이다 라고 적혀놨기 때문에 그 당시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은 오늘 또 날마다 내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현실적 은혜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언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람은 증언이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증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이 없으면 그 가짜로 구원을 여러분 전하려면 전해져요? 내 안에 진짜가 없는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얘기해요. 이번 설 명절 며칠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설 때 오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유언하라. 이제는 내가 너한테 유언할 것이 하나 딱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유언하세요. 이 유언을 여러분 당당하게 하세요. 미안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모습은 너희가 볼 때 연약하고 힘들고 뭐 돈이 없는 할머니로 네 눈에는 내가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놈아. 네가 돈 안 줘도 돼. 나 너한테 뭐 이렇게 부리부터 뭐 살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줘. 너는 너희들대로 잘 살아. 그 대신 단 하나 너희들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믿음 안에 삶 안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믿음으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고서 아이고 나는 참 기쁘다 감사하다 뒷방에 가서 나는 구원받아서 혼자 웃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놈아. 내가 너를 구해 주셨는데 내가 너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기쁜지를 너 체험했잖아. 너 그걸 알잖아. 그것을 네가 아는 남편, 가족, 자녀, 이웃에게 증거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점점 깨닫게 해줘요.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게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해가지고 딱 갖고 있어. 이것을 머릿속에다 들어놓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암만 딴 거 하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새로운 것이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걸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놔서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가게 해야 새로운 생각이 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이상은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꾸 세상에게 쏟아내야 돼. 세상에게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생수와 같이 다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나한테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점점 채워준다니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머릿속에다 담아놓고 마음속에다 담아놓고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혼자 착각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지 마시고요. 받은 것을 세상에게 쏟아내세요. 내가 들어있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멋지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저도 설교하지 않고 맨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오늘 설교 내용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설교 때문에 다음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쏟아내야 세상에 흘려보내야 집에 들어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세상에게 쏟아 부어야 돼. 예? 그래야만이 새로운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세상에게 쏟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서부터 모든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게 내어주기를 바라요. 내어줘야만이 또 다른 감사를 줘요. 내어줘야만이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줘요. 여러분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받을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감사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감사를 흘려보내야 감사할 조건이 또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제3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과 같이 존재의 목적까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는데 고작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택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면 창세전부터 야, 나를 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 복음 받아서 너 혼자 천국을 하고 그런 정도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지명했겠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면, 그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오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을 구분해야,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못났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요. 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를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믿음의 주체가 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고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이 받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물 받은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워져 나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말할 때 아이고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저 보니까 아 이거 참 한심해 죽겠어요. 이게 믿음이 없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믿음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맡겨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암만 내 생각해 봤을 때 가관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거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언제 변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으로 세워졌지,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멋진 인간으로 쓰는데 지금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정말 대왕을 만들려고 다윗과 같이 양치는 자로 있다가 그를 세워서 고난고난 세워서 나중에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양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거지 같은 놈의 새끼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손을 잡고 아이고 힘들죠? 하나님께서 세워줄 겁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잘 이기세요. 이 말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저 못됐네 저 가망생겼어. 하나님도 웃고 싶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걸린 강도처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그때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선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인내합니다. 나는 오래 참았어요. 우리 남편 아주 술 먹고 아주 하는데 나 무지개 참았대. 무지개 참았어 봐도 50년이지. 그렇죠? 50년밖에 더 참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2000 몇 년 동안 참고 계시잖아. 저놈의 새끼들을 심판해가지고 당장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심판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리는 줄 알아요? 지금 심판하면 죽을 놈이 너무나 많거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죽을 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물어봐. 아니 맨날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냐고. 언제 오기는 하나님이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고 싶은데도 지금 오면은 내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놈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속사서 죽겠다. 나도 빨리 이 심판 딱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땅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도 그걸 참고 있다 이놈아. 하나님은 종말을 오늘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라도 내 백성 내 자식 하나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가 재림의 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늘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잉태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육신적 생명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거듭남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잉태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잉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인데 그 마음의 본질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된 삶을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2026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늘 뭐 파도처럼 파도가 왜 괜히 치겠어요. 몸은 그 심심치도 않게 계속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지도 않고 살 거야. 세지도 않고 무욕도 않고. 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뭐 그놈인데 뭐 변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의 옛사람과 죽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잉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철저히 부인당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어떤 행위로 믿음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생겨진 그 믿음은 나라는 자아가 기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오는 많은 인생의 경험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자기 역사 만들려고 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가 역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 되려고 자기 역사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큰 목사 간다고 어떤 분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분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모두가 자기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교회 중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믿음 안에, 그런 말씀 안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그 복음만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크기와 어떤 화려함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생명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증거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세상에게 내어줘라.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가장, 내가 받은 것을 빨리 세상에게 돌려주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금방 정체돼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넣고서 만약에 설교를 한 주간 않고 2주간 않잖아요. 2주간 동안은 이 설교문 하나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빨리 세상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목적이에요. 새로운 신상품을 만드듯이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한 달 동안 어쩌면 멍청하니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안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명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걸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의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과 완성 또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선물이 내 안에서 진정한 선물로 나타나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가려면 지금 천국 갈 분 별로 없어, 그죠? 연세가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다 치매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 걸린 분한테 예수 믿어요 물어보면 그 본사님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안 해요. 치매 걸린 할머니 본사님한테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안 해. 언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가가지고 내가 갔더니 말이야, 그 본사가 옛날에 할렐루야 하더니 치매 걸려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제 아멘도 않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본사 천국 못 간대. 깜짝 속을 놀란 거야. 아니 도대체 저 목사는 뭘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내가 미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치매를 걸렸든지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는다니까. 왜? 내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 얘기를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매에 걸렸다고 어떻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삶을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2026년 정말 한 해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는 우리 난국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